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둘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김문미라는 시인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당신만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생겨나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언제나 따뜻함으로 날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으로 다가가도 당신이 따뜻함으로 기다렸다는 듯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은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아름다운 노래도, 가슴을 울리는 시도 당신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도 당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를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 인용한 이유는 마지막 문장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거나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거나 또한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당신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차라리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 어떤 이유를 붙여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 진정한 의미를 다 표현해낼 수 없다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언어적 표현보다도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이유를 붙여도 사랑하는 이유를 다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은 크고 넓습니다. 사랑에는 크고 넓은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그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성서에 나오는 아가서, 제목이 아가서인데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런 제목이에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랑에 빠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에 빠진 자라고 할 때 빠지다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자, 빠진다 할 때 이 말은 어떤 것에 사로잡힌다, 어떤 일이나 대상에 몰입한다, 좀 더 나간 표현으로 하면 미친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마음과 몸이 완전히 확 사로잡혀서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몰입하는 것을 빠진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명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미치기도 합니다. 옛 시대는 글씨가 우리 공부니까 글씨를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단단한 벼루를 몇 개나 그냥 바닥을 다 따라가지고 구멍을 내었다. 그만큼 글씨를 미친 듯이 훈련했다 합니다. 사실 어떤 것에 달인이나 대가가 되려면 빠지거나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화 서편제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소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독한 약을 달에 먹여서 눈을 멀게 만들어요. 소리에 미친 것이죠. 또 소리를 더 잘 내기 위해서 미쳤다 싶을 정도로 산 골짜기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하는 말처럼 사람이 어떤 것에 대단한 결실을 하려면 빠지거나 미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빠진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에 빠진다는 것, 미친다는 것 자체가 선악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친다는 것이, 빠진다는 것이 뭐 나쁜 것이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중요한 관건은 대상입니다. 무엇에 빠지느냐, 무엇에 미치느냐. 예, 학생이 공부에 미치고 운동선수가 운동에 빠지고 음악가가 음악에 빠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려할 일입니다. 그 결과가 선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마약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념이나 이념 등에 빠지는 것은 그 결과가 자신과 가정 등을 망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회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려되지 않고 어떤 것은 법으로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조심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경우에는 이단적인 교리나 잘못된 종말관 같은 것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대상이나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무엇에 빠질 것인가? 무엇에 사로잡히고 무엇에 미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또 무엇에 빠질 것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텍스트로 설교를 하고 듣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가서의 말씀은 사랑에 빠진 남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 이것은 인생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각 사람 사건 하나마다 그 독특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흔한 것이지만 빠지는 것이, 그러나 그 각자 내용은 특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야곱과 라헬이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일하면서 종살이하고 14년을 그렇게 일해주는 것은 독특한 사연이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에 빠진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남자는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의 아가라. 자, 그런데 여인은 누구냐? 본서 6장 13절에 나오는데 13절 14절에 이름이 나와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람미 여자요. 슐람미 여자가 우리 여성 솔로몬의 짝으로서의 그 연인입니다. 슐람미라는 말의 해석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슐람미트, 솔로미트 이런 의미로 해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슐람미라는 말을 그 유대 지역의 수넴이라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서 수넴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여인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솔로몬이 사랑했던 수넴 지역의 한 여인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찾도록 의미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고대 시대의 한 남성과 슐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성과의 그냥 평범한 사랑 이야기라면은 뭐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까지 넣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때로는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서에는 개역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공동 번역이나 우리 다른 우리 현대인의 성경 등의 번역서에 보면은 이 아가서 이 말씀 구절 앞에 또 단락 앞에 누가 말하는지 화자의 이름이 붙여져요. 화자가 누구인지를 붙여 놓았어요. 주로 이제 남자, 여자,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래서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말하고 그러니까 음악극, 그러니까 연극의 대본이나 음악극의 대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화답하고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화답하고 그 뒷부분에 가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뮤직을 넣는 것처럼 뒤에서 코러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2장 1절의 말씀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자, 샤론은 팔레스틴 서부 지역,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 지금의 텔아비브에서 저 북쪽으로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평원지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 이스라엘은 사막이나 그냥 몹쓸 땅이나 또 바위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지중해변으로 욥바에서 그 갈멜산에 이르는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북쪽에는 농토가 많고 남쪽에는 목초지가 많고 그런 곳인데 그 샤론의 평야에 있는 피어난 수선하고 그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호크마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표현은 여인이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 진솔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에 나아가면 볼 수 있는 꽃들 중에 나는 하나입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그저 수선화 한 송이요, 백합화 한 송입니다. 저 왕궁에 있는 왕녀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의 딸들도 아니고 그러나 풀이나 잡초처럼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그래도 좀 아름답지만은 그걸 흔하게 볼 수 있는 한 송이의 나는 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표현으로 여자가 자신을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은 여성이 자신을 겸손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2절은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이 여자의 고백을 받아서 화답을 하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의미가 달라져요. 같은 꽃도 어디에 있느냐에 달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수선화나 백합화라도 어디에 피어있고 누구와 비교되는가에 따라서 모양과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여인이 나는 저 들판에 피는 수선화요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다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요?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소이다. 즉, 아주 솔로몬의 눈에는 이 여인이 흔한 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들이 있는 그런 몹쓸 나무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자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에 빠진 자가 상대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화하는 것이에요. 미화한다. 더 돋보이게 한다. 지극히 좀 과장해서 받아들인다. 이 억지나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정말 그렇게 합니다. 대상이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들판에 있는 많은 꽃들 가운데 피어있는 평범한 한 송이 꽃이 아니라
저 볼품 없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그야말로 군계 일학과 같은 수선화요 백합화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은 소위 말하면 약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야가서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그 여인을 미화하고 얼마나 특별하게 보는지 오늘 말씀은 시작에 불과해요. 야가서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참 아름답고 세상에 둘도 없는 여인으로 미화하면서 과대평가합니다. 몸에는 향기가 날리고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목은 다윗의 망대 같고 이는 막 목욕하고 나온 양처럼 희고 등등의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어여쁠 뿐만 아니라 아무 흠도 보이지 않아요. 솔로몬의 눈에는. 4장 12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넓은 우물 봉한 세미로구나. 신비하기까지 여겨집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눈에는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신비롭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사랑에 빠진 자가 그 대상을 보는 관점, 눈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슐람미 여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1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여인은 실제 수넴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는 소녀입니다. 자신의 오라비들이 그녀를 미워해서든지 시기해서든지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햇빛에 피부는 그을려서 거무스름합니다. 그런 시골 처녀에 불과해요. 그녀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보고 반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하게 살았다는 솔로몬 왕, 영화의 국지를 누렸다는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 솔로몬의 곁에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본서인 아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왕에게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나라의 공주들도 많고요. 예루살렘의 귀족들도 많고 아마 객관적인 의미에서 절세 미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의 눈에는 그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 들판에 포도원지기를 하며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거무스름한 슐렘미 여인은 그런 가시나무가 원되는 백합화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자, 그 사랑의 대상을 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이지만 사랑에 빠진 자의 눈에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의학자인 스코트 팩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만 저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빠진 자가 너무 행복합니다. 게테의 젊은 별의 들의 슬픔도 보면 자기가 사랑에 빠져서 저 미친 여인처럼 겨울에도 꽃을 거꾸로 다니고 싶고 그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사랑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갖 좀 몸에서 좋은 에너지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좋죠. 만일에 미움에 빠지고 비판에 빠지고 독설에 빠지고 헛된 것에 빠져서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비판하고 그렇게 세월 시간 보내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지난 주간 또 일간지에도 보도를 보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난 다음에 동양인에 대한 증오에 빠진 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양인들은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증오에 빠져서 살아가면은 그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두렵지만은 그 빠진 자들도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항상 좋은 거 생각을 하고 미움과 증오에 빠져서 누구를 때릴까, 누구에게 복수를 할까, 원한을 갚을까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사랑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 슐람미 여인의 사랑에 빠진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서는 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 솔로몬이 한 남자로서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한 송이 백합화와 같다고 이처럼 대응하자 여자도 화답합니다. 3절에서 7절은 여자의 화답하는 노래예요. 내 사랑하는 남자는 숯불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여기서 사과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번역할 이 나무가 없었던가 봐요. 본래는 그 지역에 있는 시트론 나무이거나 살구나무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잎도 좋아서 그늘도 있고 열매도 맛있고 그런 이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늘에 앉아서 평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즐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 남자의 그늘에 숨어 누워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하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났겠습니까? 여자도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도 보시면 나를 깨우지 말아라.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취한 나를 깨우지 말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같이 사랑에 빠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하는 내용이 과연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시고 계시느냐.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 같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러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이 사랑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보듯이 성도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아주신다 하시는 뜻입니다. 할 수 있으면 본래보다도 잘 보아주시는 거예요. 미화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살펴보았듯이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잘 납득이 안 되죠. 지극히 신분이 높은 왕이 그리고 온갖 세상 만물 다 누릴 수 있는 왕이 신분도 초월하고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시골 여인에게 반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빠져서 극도로 극진하게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에 추하고 못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에 빠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성서를 읽고 듣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잘 보아주신 나머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도무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해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그와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볼품 없는 것 같을지 몰라요. 참 수없이 많은 그냥 꽃들 가운데 그냥 한 송이 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실 땐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와 같다. 과분하게 보아주십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힘을 내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쓴 글을 읽으니까 선배 신부가 자기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우리 목회할 때 많은 신도들이 당신 다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야. 30%만 사랑받으면 당신 성공한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나가면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점점 그 신부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30% 사랑받기 어렵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실제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날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틀어지기도 하고 해서 날 미워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존재야,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랑에 빠졌다 할 정도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역시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에 빠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는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입니다. 짝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슬프고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기쁘고 온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아가서 일부지만 전체를 읽어보아도 후에 두 사람이 사랑의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잘 극복하고 시종일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찬사를 보냅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신분을 초월하고 외모를 초월해서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그리고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 이하에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교회나 성도는 또한 그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분들과도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분들은요, 사람과도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곡을 찔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면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 가까운 가족도 미워하고 이웃도 미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찔리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즉 오늘 말씀의 비유 이제 대입해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는 이웃과도 사랑에 빠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글을 새로 하나 읽은 것이 있는데요. 그분의 삶에 대한 매우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보면은 44세 때, 이때가 이제 연도가 언제냐면 1946년 2월이라고 해요. 1946년 2월 손양원 목사님이 44세 때 손수 작성한 자필 이력서가 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걸 이제 열람을 해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본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현 주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력의 첫 구절이 뭐냐면 1906년 7세 예수 믿음. 이것이 그분의 이력이에요. 7살에 예수 믿음기 시작한 것이 내 인생의 이력이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처럼 그 사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1925년 부산지방에서 전도사 일을 함, 1928년 경남성서학원 졸업, 1938년 평양신학교 졸업, 그리고 전남 여수 애양원 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사역함. 이곳은 잘 아시는 대로 애양원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사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신사참배 거부로 약 6년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력이 계속이 됩니다. 1945년 8월 17일 옥문이 열렸어요. 8월 17일 날 이제 옥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45년도. 약 보름 후 8월 30일 다시 여수 애양원 교회로 돌아가 나병 환자를 돌보. 얼마나 지극히 돌봤느냐. 그 고름과 피를 입술로 빨았다. 빨아서 핥으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학생, 중학생이던 두 아들이 자익 학생들에게 친미 예수쟁이라는 제목으로 총살당해 죽고 맙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10월 27일 1948년 손 목사님은 유명한 이런 답사를 남깁니다.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오.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장례식의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장례식에 두 아들을 장례하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대신에 내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10가지를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7번째 한 가지만 감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내 두 아들이 총살당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나오고 그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사랑의 마음과 감사가 나와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찌 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손 목사님과 같은 분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로서 역시 그분의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이웃과의 사랑에 빠진 자로서 결론 짓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무엇에 빠져야 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무엇에 사랑에 빠질 것입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신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도 솔로몬을 사랑한 술람미 여인처럼 사과나무 아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즐기는 행복한 또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세월 허송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빠지려면 합당한 것들, 좀 더 선하고 의롭고 복된 것에 빠져서 내 인생을 의미 있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우리의 필요 없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선한 것들에 우리 참 집중하고 빠지고 미쳤다 할 정도로 열성을 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